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당신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역사에 당신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 있게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부르심의 응답임을 믿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고 지금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케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아덴을 지나서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의 전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시들마다 거쳐오면서 이 도시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전도 계획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케도냐인을 보게 하셔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즉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고 그 마게도냐의 도시인 데살로니가 거쳐서 그 다음에 신사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했던 바로 베레아를 지나서 지금 아덴을 거쳐서 아덴부터는 바로 마케도냐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분리되고 이것을 합쳐서는 발칸 반도라고 해서 큰 반도 안에 지금 마케도냐와 그 밑에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철학과 예술의 도시였던 현재의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치 여러분 빌립보 성도 마케도냐의 첫 성이었지만 마케도냐의 중심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중심 도시가 어디였죠? 그 밑에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바로 무역의 자유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 경제 자치구역처럼 해서 바로 로마가 관리했던 바로 그래서 마케도냐의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아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테네도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도시면서 아가야 지방의 도시, 그러니까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 도시마다 특징인데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친절하게도 화면에 띄워주지 않습니까? 뭡니까? 네, 아이러니하다라는 이 영어 표현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모순이나 부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해. 그 사람 그렇게 될지 몰랐어. 참 희한한 상황이야.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 제가 말한 부조화, 약간 모순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가 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도시는 아이러니컬하다, 이 말은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도저히 구원받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 시간 고린도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곳에 복음 전파가 그렇게 잘 확산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고린도 전도가 왜 우리의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예상치 못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역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러니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동력자들입니다. 자, 1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제가 아까 수도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냐? 그리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계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일반 시민이 3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46만 명이 살았습니다. 약 1.5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고린도 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 도시 안에는 일반 사람들과 귀족들과 또 노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성찬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일반 사람들과 바로 이 노예들과의 다툼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바울은 너희가 성찬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귀족들과 또 노예들이 이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는 일반 사람도 많지만 노예가 1.5배나 많은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고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든 로마로 가는 상품이 다 이 고린도 항구에서 들어갈 만큼 무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곳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76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부가 가져다주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이 고린도에는 바로 아크로 고린도라는 이 산이 있습니다. 약 566m인데요. 600m라고 칠 때 사막에서 큰 산이죠. 그런데 이 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십니까? 미의 여신. 앞으로 봐도 숨 막히고 뒤로 봐도 숨 막히는 아프로디테.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꼭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봐도 앞태가 좋아요. 뒤로 봐도 뒤태가 좋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이 미의 여신인 이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는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행위로 보여주는,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위로 보여주는 창녀가 약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1000명의 이 성적 이 창기들, 그러니까 거룩한 창녀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성행위를 조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종교의 한 행위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 고린도전서 그럼 뭐예요? 고린도 사람들 이런 뭐예요? 저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음란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내지요. 그런데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의해서,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이 고린도가 엄청난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나 노예가 개종을 했는데 그 개종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성행위를 하던 그 제사 행위를 잊지 못해서 그 음란한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왔고, 이것에 아무 꺼리낌 없이 죄책감이 없이 이 교회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타락을 하고 도시도 타락을 하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에 보여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거든요. 음란한 것. 로마가 망한 것도 음란한 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분들 계시죠? 가끔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우리 가정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주의 종들을 많이 돕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아니죠. 네, 반응을 하세요. 예. 자,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건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도에서 태어났다는 게 본토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본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북동쪽 지방에 있는 본도 출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고, 이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사용을 했고, 실제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브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원래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브리스가 가문의 여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귀족 출신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울은 아덴에서 지금 고린도로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들과 같이 왔습니까? 혼자 왔지요.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는 누굽니까? 실라, 루스드라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베레아의 신사적인 도시인 베레아에 왔지요. 신사적인 도시는 왜 신사적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신사적 중잘못 쓰고 양복 입어서 신사적인 도시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니까 급히 나오느라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놔두고 지금 혼자 온 입장입니다. 혼자 어디를 갔죠?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에서 선교 지원금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면서 이 복음 전파를 계속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선교비를 걷어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무엇인가는 먹고 살아야 되지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상황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로마 네 번째 황제인 누구요? 누굽니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누구예요? 글라우디오 총독. 그러니까 글라우디아 황제가 바로 네 번째 황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바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던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추방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것처럼 바로 이 브리스길라 여인도 바로 고통 때문에, 핍박 때문에 쫓겨나듯 하면서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이 가정의 만남은 오늘 말씀해 보면 만나니라는 이 표현이 우연히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우연히 만났다는 건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혼자 있고 물질이 필요한 시점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고린도에 왔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는 남자로서 가죽 찢는 일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해요? 귀족 출신의 가문이니까 정치적으로 인맥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둘이 텐트 만드는 상사, 말하자면 텐트 공장을 차린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보면 같은 직종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텐트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유대인들은 항상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라든지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제자들로부터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 돈을 받는 걸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서기관이든 율법사든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려서부터 부자든 가난한든 다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기술은 바로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막 만드는 일만 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보면 가죽으로 만드는 모든 가죽 수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자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선교비도 다 떨어지고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이 큰 도시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천막 만드는 공장을 찾았는데 그 공장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요, 내가 억지로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구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당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가정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상하는 곳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치 못하는 아이러니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냐. 이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 오기 전까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물질, 선교 지원금을 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귀한 것은 뭐냐? 그냥 고린도에서 몇 번 도와준 게 아니라 이제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에베소에도 또 공장을 차려서 그곳에서 또 천막 공장을 통해서 물질로 돕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이제 그 핍박이 잦아들고 글라우디오 총독이 죽자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도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공장을 설립해서 여러분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교의 본질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만큼 바울이 하는 사명에 내 인생의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내 가정의 모든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함께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내 일이라는 걸 알고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물질만 도운 게 아닙니다. 재밌는 사건이 뭐냐? 우리 한번 보세요. 18장, 똑같은 18장입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18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때 26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신학자이고 탁월한
어려서부터 말씀을 연구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지식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지식을 알아요. 근데 평신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해요? 데려와서 오히려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가르쳤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만 도울 때 당연히 물질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사명과 비전이 같아야만 물질로도 헌신하고 육신적으로도 헌신하고 그를 위하여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바치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만나는 분들마다, 아니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위해 돈 벌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모아서 우리 자식들 고생 안 하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과 역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동력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일에 사역하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16장 4절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했는지. 자, 아까 브리스길라는 애칭으로 누가가 썼고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고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어땠는지,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까지 내놨다고요? 바울의 목숨까지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 축복하시는 겁니다. 당시에요, 로마 군대가 온 세상을 지배했지요. 그럴 때에 이 천막은요, 군인들이 숙소용으로 쓰는 게 텐트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로마 군대가 다 주둔 안 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텐트 만드는 이 공장은 대박난 공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곳이 옮겨가는 곳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대박 치고 있어요. 7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박 나고 있는데 선교 비전에 따라 에베소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대박난 그 사업들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함께 목숨을 걸고 갈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런 아굴라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같은 가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는 제자 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역할이 모든 이 목회적 철학, 제자 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가 돼야 제자로서 삼을 수 있고, 그래야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님 말씀 이렇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이다, 이것만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설득시킬 만큼 힘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제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천막하는 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로부터, 데살로니가로부터, 또 베레아 성도들로부터 이미 이제 바울의 선교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데만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매주 회당에 나갑니다. 회당에 나가서 바울이 전파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대망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야, 그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볼품없이 돌아가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야. 이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그런 메시아를 구했는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신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바로 학대했습니다. 그 말씀이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죠? 18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비방했다라는 이 두 가지 유사한 단어가 쓰였다는 건 다른 어떤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냐 지방에 비해서 핍박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심했을 때 바울은 피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만큼은 우리의 예상 밖에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을 심판의 말로 합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옷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또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발에 묻은 뭐를 털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뭐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이방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난 이제 유대인들 너희는 글른 족속이야.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만 전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은 나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 말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실비실한 안디옥 있죠. 소아시아의 비실비실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가서도 여전히 유다 회당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 너희가 그렇게 거부하지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더 집중해서 사역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만남은 동역자는 어떻게 만났냐? 보세요. 분명히 이방인에게 가서 이제는 나는 전하겠다고 말해요. 유대인에게 상관 안 하겠다.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한번 또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디도라는 표현은 바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라는 말입니다. 디도라고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미완료 시제로 쓰여서 들어가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집에 지금 계속 들러났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가 특별히 뭐 옆에 있다 그래요? 회당 옆에 있는 집이라 그래요. 단순히 우린 그냥 옆에 우리 교회 옆에 굿모닝 아파트가 있다 요 정도 옆에가 아니라요. 원어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조인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누가가 의미 있게 쓴 거예요. 분명히 회당 유대인들에게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누가 믿게 되냐? 그 다음 절 보세요. 누가 믿게 됩니까? 보세요. 8절 시작. 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로마인인 그 사람 디도라 하는 유스도를 통하여서 그 집에서 가정 교회가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연결돼 있던 회당의 회당장이, 여러분 회당의 짱이에요. 그럼 회당 사람들이 다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대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과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치를 고린도의 전도는 우리의 예상을 다 깨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상을 전혀 깬 곳이 바로 고린도의 전도였다 이 말인 거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통하여서는 물질적인 도움이 있었고, 그 다음 디도 유스도를 통한 장소적 제공이 있었고,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회당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고 멸망해야 될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뜻밖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한 동력자들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당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기고 어떤 분은 장소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전도로서 그 큰 파급 효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하루가 24시간도 모자라서 25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헌신되는 파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한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끔 어른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하시니까 젊은이들도 따라서 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힘쓰셔야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추석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하는가가 보여줘야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는가가 자녀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한 동력자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도를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8절과 9절 사이에 우리가 없지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유력한 회당장이 지금 복음을 듣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회당에는 난리가 났겠죠. 이제 너나 없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났다가는 더 많은 회당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될 게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핍박 앞에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했죠? 지금 이거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헷갈릴 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만난 이 바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력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힘들 때는 그 동력자들 못지않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혼자 결정해야 되면서 그 동력자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위로를 받았지만 진짜 힘들 때 내가 이곳에서 또 복음 전달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나? 이럴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옮길 수 있도록 그냥 허락했는데, 바울의 생각대로 허락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면 고린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막으셨냐? 환상 중에 말씀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크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핍박하는 자가 전혀 없을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대적자나 핍박자가 있어도 너는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환상 가운데 들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비몽사몽 가운데 지금 졸린 가운데 들을지라도 다른 말씀을 다 잊어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끔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죠. 우리 가정 그냥 지금처럼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은 방해하죠. 당연히 있어요. 평안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이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기도는 뭐냐?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쓰러집니다.
캐나다의 그 아름드린 나무가, 엄청난 그 나무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풍 때문에 쓰러지는 이유는 그 나무가 평소에 이런 환난과 비바람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쓰러지는 이유는 환난과 그 고난 앞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긴다는 이 이김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이 고린도에 많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쓸어버릴 것 같은 타락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자그마치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11절부터 사실 17절까지가 고린도 교회 전도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뤄갔는지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 전도의 핍박자들이 도저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12절에 보면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제 아가야의 총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 총독이 됐습니다. 자, 처음 총독이 되면 그 지방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심성 공사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그런 걸 다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하냐? 이 바울을 정치적으로 또 엮습니다. 어떻게 엮냐? 고소합니다. 바울을 고소하다가 고소하게 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라는 게 보통 성경에 쓸 때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율법은 뭐냐? 로마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로 시비를 걸었지만 그건 종교적으로 이유를 걸면 안 됩니다. 왜? 정치적으로 엮어야 더 큰 죄가 돼서 다시는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보세요. 지금 로마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허락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엮은 이유는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 식민지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반란이잖아요. 폭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로마법을 어겼으니까 이 총독님이요, 가이오요, 당신이 이 일을 행해야만 이 지금 시민들, 이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지금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심성인 판결을 내리게 되니까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요 사람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엮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배경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려고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14절에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놀랍게 갈리오가 어떻게 말하는지. 자,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16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할렐루야. 고소하러 왔다. 12절에 고소하러 왔다. 고소하게 쫓겨나가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말하라 했거든요. 바울이 변론하기 전에 갈리오라는 사람, 분명히 여기서 잘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들어보니까 이건 너희끼리 종교적인 문제지 여기서 해결할 게 아니야 라고 해줬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고린도에서 앞으로 바울이 전도할 때 이렇게 갈리오가 이 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 복음 전도하는데 허락받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막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관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책임져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백성이 여기 많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만날 때, 믿지 않는 가족 만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보면서 진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진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너무해, 이런 마음 또 갖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가라고 했으니까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환상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혜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함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동생이나 내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역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말씀을 통해 사명을 똑같이 깨달아야 되고, 또 유다 디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소적 제공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보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사람인 갈리오라는 총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합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는 도저히 하나님 멸망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2차 전도여행에 1년 6개월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결과가 고린도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 우리의 상식에서 기대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뭐 나아질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간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몰아가시고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이번에 모일 때마다 안 믿는 가족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멋지게 쓰여져야 될 삶이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도 나누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리 말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